교단의 청년주일로 지키는 그런 아주 귀중한 주일입니다. 청년주일이어서 말씀도 총회 표어와 관련된 말씀을 또 전국교회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혹 무슨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요즘 우리 청년들은 2주에 한 번씩 교회에 모여서 성경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필사를 함께 모여서 토요일 오후에 성경 쓰기를 계획하고 그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고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벌써 3월이죠. 2달이 지나고 3월이 열리고 3월도 둘째 주일. 그 계획을 혹 세우셨다면 얼마나 이루고 계신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해 야심차게 세운 다짐이나 계획들 잘 못 이뤄갑니다. 계획은 세웠는데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거죠. 대부분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 매년 새롭게 다짐하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웠다가 그냥 또 지키지도 못하는데 뭐가 의미가 있어? 그런데 그러지 않다네요. 시작을 알리는 때에 자신에게 새 출발할 기회를 주어서 자신감과 자기 성찰 그리고 더 큰 목적의식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또 새해 결심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실천하면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도 있고 서로 좋은 방법을 알려주고 또 지지하면서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나 이런 계획 세웠는데 지킬래니 참 힘드네. 그런 얘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누군가 옆에서 들어주고 또 격려도 해주고 지지해주고 이런 상황들이 올 때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뭘 계획하셨고 그걸 이뤄가고 계신지 혹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와 뭔가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지지를 받고 또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연대감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그게 신앙 공동체의 또 강점이기도 한데 그런 생각들이 들죠. 우리가 2020년부터 코로나라고 하는 거대한 태풍을 만났었습니다. 2020년 요때쯤 아주 심각한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했었죠. 그때부터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그야말로 반강제적으로 엄청난 전화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때도 있었구나.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들이 싶을 정도로 2020년을 필두로 어마어마한 변화들을 겪었습니다. 다양한 변화들이 있지만 첫째는 예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예배를 그렇게 귀히 여겼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소중한 예배인데 코로나란 놈 때문에 우리의 아주 오랫동안 지켜왔던 신앙의 전통, 주일 성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살았는데 바이러스의 감염과 그 공포 때문에
그 전통도 일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처음에는 막 갈등하고 막 이랬지만 이내 조금 지나면서 그런 것이 다 무뎌지고 말았습니다. 함께 드리는 성전 예배에서 각자 드리는 영상 예배로 변화됐습니다. 어찌됐든 코로나 때문에 모든 교회가 유튜브 방송을 막 시작하고 옛날에는 꿈에도 생각 못했던 그런 일들이 대형 교회에서나 뭐 엄청난 장비 들여서 해야만 실시간 영상이 만들어지지 어떻게 그런 게 가능했겠나 싶었는데 반강제적으로 그런 예배들이 다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전 예배가 현장 예배인데 성전 예배가 영상 예배로 바뀌어서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건지 마는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5년 전쯤에 집에서 그냥 내복바람에도 앉아서 TV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뭐 머리 감고 뭐 단장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집에서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리고 좀 갈등도 했지만 그런 예배를 드리고 또 드리다 보니 그냥 익숙해지고 지금은 회복이 됐는데도 오늘은 교회 가기 어려우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 뭐 이런 상황도 만들어지고 이게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 생활에 슬럼프가 찾아오고 슬럼프만 찾아온 줄 알았더니 믿음 생활에 공허함도 생기게 되고 또 이렇게 성전 예배에서 영상 예배로 변화되면서 많은 성도들이 흩어져 버리기도 하고 이게 주일 성수하면서 모여서 또 예배드리고 또 교제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믿음의 한 지체 이런 것들을 피부로 느끼다가 흩어져서 예배드리니까 좋은 것 같았는데 믿음의 공허함이 신앙적인 나태함이 그러더니 많은 성도들이 흩어져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가 완전 회복이 잘 안 됐어요. 그러던 차에 그렇게 이런 예배가 제자리로 채 돌아오기도 전에 AI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전 세계가 AI 시대를 준비하면서 경쟁합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AI가 어마어마하게 확산돼 우리나라로 AI로는 선진국인데 조금 후진국의 나라들은 AI를 준비하려도 능력이 안 되기도 하지만 전 세계가 AI 시대를 준비하며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래의 먹거리라 생각해서 어마어마한 경쟁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산업 전반에 AI가 접목되고 있습니다. 경제, 과학, 의료, 예술, 군사 분야 모든 분야들이 다 AI의 힘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막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는 거죠. 요즘 전쟁하고 있잖아요. 안타까운 일인데 전쟁이 대부분 AI로 통제되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이 이게 맞는 건지 탁 보단만 누르면 막 엄청난 장비들이 막 날아가서 로켓 형태로 이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것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닌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의료도 마찬가지고 분야가 좋은 것 같은데 그런다는 엊그제는 제가 뭐 어디 영상을 보니까 TV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대요. 의사한테 진료를 받는데요. 환자들이 의사가 진료해주고 당신 여기저기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요. 네, 조심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오면 환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환자들이 딱 나와서 AI로 의사가 한 얘기를 이렇게 딱 쳐본대요. 그리고는 돌아가서 다시 당신 틀렸어. AI가 이렇게 얘기던데 왜 당신 이렇게 얘기해? 이런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시대죠. 그렇다면 여러분, 종교계는 어떨까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거예요. 종교계는 어떨까? 지금 AI란 놈 때문에 종교계는 교회 컨설팅도 AI로 한다고 해요. 교회 컨설팅 AI로 해봐. 성경 말씀도 영상으로 명령어만 잘 내리면 성경 말씀의 내용을 탁 넣고 영상 제작자라 그러면 기가 막힌 영상 막 만들어져. 성경을 영상화시키는 거죠. 이거 그놈들이 잘하는 일이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곡도 요즘 딱 들으면 알아요. 기가 막힌 감동을 주는 것 같는데 이게 AI가 만든 찬양곡이야. 아예 그런 것이 막 흥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멜로디가 대부분 비슷해요. 전개가 있고 막 클라이막스가 딱 있고 너무 좋은데 그런 곡들은 악보가 없어. 들을 때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은데. 찬양곡들이 AI로 만들어져요. 교회 행정도 AI가 막 하고 주보도 딱 명령을 하면 기가 막힌 주보가 나오고 말씀 들은 거 이것을 분석해서 소그룹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쫙 만들어주고 그냥 명령어만 넣으면 기가 막힌 주보가 나와요. 누군가가 전문적으로 하는데 막 일주일, 2주 걸려서 만들 것을 얘는 한 10분이면 싹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대표 기도하시는 성도들 중에 AI에 맡겨서 기도문 작성하는 분 혹 계시지 않아요? 아니, 나는 컴퓨터를 못 하는데 그런 냄새가 나기도 해요. 때로는 이렇게 보면 뭐 잘못됐다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AI는 말 그대로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은 자료 분석하는 걸로는 이미 사람을 훨씬 능가해서 잘 분석하고 잘 뽑아내고 그러긴 한데 인공지능이니까 얘는 감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감정이 없어. 그래서 문제죠. 요즘에 어느 10대가 그런 뉴스에 그거 보셨죠? 어느 10대가 귀금속이 하도 비싸다니까 금값이 막 천정부지잖아요. 그래서 귀금속 상가를 털었어. 절도 행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AI한테 물어봤대. 그래서 AI가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뉴스 나왔던 것이죠.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신앙적인 것을 만약에 AI에게 묻는다고 해봅시다. 신앙적으로 막 고민이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간구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통쾌하게 알려주는 것이 있으니까 AI한테 물어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내용을. 그럼 쫙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이제 AI 신이 생기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렇게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우리 예배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기도 전에 이미 이런 시대가 되어 있고 젊은 사람들은 AI 잘 활용하고 있고 뭐 대학 다니는 대학생들이 뭐 레포트를 AI에 맡겨서 훨씬 학위 논문 이런 것도 더 잘 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그놈이 다 알려주고 나는 머리 쓰지도 않고 뭐 노력도 안 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변화의 시대에도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건 절대 변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AI한테 물어볼까요? 그러면 또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한 말씀으로 받게 되는데, 에베소 교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는 잘한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그 성경 말씀을. 주님을 위해 수고도 많이 했고요, 믿음의 인내도 잘했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도 않았습니다. 정말로 부지런하고 열심히였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잘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비유하자면 AI가 똑똑한 놈이잖아요. 사람보다 훨씬 더 아는 것이 많아. 이제는 학습된 것이 너무 많아서 마치 에베소 교회도 AI 같은, 그 시대로 말하면 다른 교회들에 비하면 사람이 눈으로 볼 때 너무 잘하는 일이 많았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너무 좋은 거예요. 다 칭찬받아 마땅한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다 좋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해버린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계시록 2장 4, 5절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또 꼭 회개하고 돌이켜서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된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회개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가까워지게 노력하셔야 합니다. 나의 행위를 하나님 말씀에 잘 비춰보면서 내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를 찾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돌아보면 솔직히 지난날의 아름답던 신앙의 모습을 잊어버린 부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내 힘으로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시라고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5장 21절 말씀인데, 예레미야가 5장 21절 또한 본문의 말씀인 거죠. 거기 한번 자막 한번 올려볼래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 혼자 스스로 하기는 어렵고, 지금 상황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고 하나님께 부탁해야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죠. 그리고는 하나님과 한 마음이었던 첫사랑으로 돌아가셔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너무 많은 걸 잃어버려서 돌아갈 길도 잘 모르겠어요. 조금씩 변해버린 그런 모습에 우리가 다 그렇게 무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잘 정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우리의 마음밭을 잘 텃밭갈이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마가복음 12장에서 이런 중요한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 자막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확인할 거, 우리가 은혜를 까먹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에 반하는 일들을 하게 돼 있어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도 잘 못 헤아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밭을 잘 재정비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데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첫 번째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중심인데 그것은 내가 할 몫이에요. 어찌하든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 그걸 잘 만들어야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첫사랑의 모습인데요. 그 모델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 하는 거죠. 우리가 돌아가야 할 처음 사랑의 모습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처음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은 예수님께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다음에 예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성경은 증거하죠. 이게 첫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놀라운 일이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가 그래서 만들어졌는데 초대교회는 놀랍게도 성령 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싹 바뀐 거예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는데 온 성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을 스스로 만들어낸 거죠. 사도행전 2장 44, 47절 말씀은 그 초대교회 모습을 증거하는 중요한 내용이죠. 사도행전 보면 2장에도 있고 4장 끝에도 거의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매우 닮아 있어요. 어쨌든 2장 그 말씀 보면 초대교회를 증거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았다. 그런 얘기 있죠? 우리 이 말씀 너무 잘 알죠.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했대. 네 것 내 것 없어요. 성령 받고 났더니 이들이 똘똘 뭉쳤어요.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였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았대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칭찬받는 사람들이 됐대요. 온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았더니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인들을 보고 감동받았던 거예요. 저게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부러워하고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아름다움을 보여준 공동체가 초대교회였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지낼 수 있었을까? 성령의 은혜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맞죠. 그런데 그 역사적인 혹은 정치적인 상황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초대교회의 역사적 정치적 상황은 그때는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시대예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때 초대교회. 먼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예루살렘. 이게 얼마나 귀한 도시입니까? 예루살렘은 로마인들에게 압박과 차별을 받습니다. 로마인들이 다 모든 걸 쥐고 있죠. 로마 총독이 와서 딱 관리하고 있고. 그런 시대입니다. 또 동시에 생각할 것.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초대교회가 일단.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으로 감시와 미움을 받습니다. 유대교가 그동안 먼저 있던 종교인데 그리스도교가 새로 생겼는데 유대교가 정치적 압박 외에 종교적으로 막 압박을 합니다. 그런 예루살렘 교회의 가족이 된 그리스도인들. 그런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옴짝달싹하기 어려운 그 시기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흥황하기 시작했는데 초대교회가 계속 더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함께 신앙생활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했을까요? 그런 상황에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한 새로운 교인들을 품는 초대교인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귀한 식구들이었을까요? 그렇잖아요. 세상에만 나가면 정치적으로 압박받고 종교적으로 압박받는데 새롭게 모인 신흥 종교인 기독교 공동체가 새 신자들이 들어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아껴줬을까요? 얼마나 사랑을 하나 됐을까요? 따라서 여러분, 이들이 작지만 초대교회에 들어온 공동체 식구들은 나의 것을 나눌 때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나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는 요셉인데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바나바는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대. 교회에 막 어중이 떠중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약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막 억압받고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끼니가 너무 불편. 먹거리가 없어.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팔아서 기꺼이 교회에 헌납했어요.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도 있지만 이방 사람들도 있었어요. 유대인도 있고 헬라 사람들도 있는데 차별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가 그런 거였어요. 자유인과 종이 있고요. 남녀가 있었는데 차별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위대함은 거기에 있어요. 종도 자유인도 우리 집에 종도 교회 나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기꺼이 위해주고 내가 주인인데 절대 그런 게 없었어요. 남녀 구별이 없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사랑하고 또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 성경 말씀 읽다 보면 이런 상황들은 자동으로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계속 변화되어서 개인주의로 살도록 부추깁니다. 무한 경쟁 세상은 나만의 이익을 우선해야 살아남는다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막 자꾸 우리를 몰아세우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지키며 살아야 될까요? 이 변화하는 시대에 개인주의화된 이런 시대에
그냥 성공하면 뭐든지 다 용납되는 것 같은 이런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지키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세상 흐름을 따르지 않고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돌아가는 것이 신앙적으로 살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중요해요. 사랑이 있니 없니 하는 얘기를 하지만 그 속에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 있는지,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거세게 몰아칠지라도 그리스도인 우리는 사랑 안에서 이타적인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시대를 거스러 오르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고기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시대를 거스러 오르는 일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냥 계속 시대를 따라서 거슬러 내려가면, 그냥 흘러내려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청년주일에 조금은 이런 메시지로 이렇게 주시고 있네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첫사랑이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거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각자의 다양성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너는 이방이니까 안 되고, 너는 종이니까 안 되고, 너는 남자 중심의 시대였으니까 너는 여자기 때문에 안 되고, 만약 이런다고 하면 초대교회가 지금 성경 속에 있는 그 내용들처럼 있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각자 다양한 모습들을 다 인정해주고, 다르지, 다른 것뿐이지 나하고, 그리고 인정해줄 줄 알아야 된다.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을 다지고 혼자가 아닌 함께 가면 이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사랑을 귀히 여기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 주일로 예배 드리는데 다른 교회는 청년들이 어쩌네 저쩌네 얘기도 있지만 우리 청년들은 제가 볼 때 청년들이 많지는 않은데 있는 청년들이 너무너무 신앙적으로 좋아요. 그건 여러분 다 알죠? 우리 교회가 그걸 다 알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많지는 않은데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적인 모습이 너무 귀해. 너무 잘 섬기고 있어. 그래서 오히려 어른들에게 귀감이 돼. 젊은 청년들의 모습.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청년 회원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 되어서 처음 사랑을 이루십시다.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그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으로 내가 귀히 여기는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더불어서 그 사랑을 우리 교회에 세워가고 주님 나라 이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